샬롬. 아멘. 한 주간 살아내시느라 애쓰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환영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그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보심을 바라보는 아버지, 정말 저희가 그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이끌어가시고 아버지, 우리의 실수까지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버지께서 정말로 우리를 이끌어가심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고 그 섭리 속에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에 주님이 하심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하심을 이끌어가며 아버지, 정말 온전히 우리가 손 들고 주님 앞에 귀한 아버지 정말 도구로서 정결한 도구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게 아버지, 정말 저희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님 앞에 내어놓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켜쥐고 단단한 땅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기경되고 갈아엎어진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굳은 마음이 아닌 우리의 갈아엎어지고 주님 앞에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성령으로, 성령의 담비로 정말 촉촉하게 좋은 땅으로 일구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그 마음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그 이름 예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난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의 한숨을 바꾸신 사망 가운데 건지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주 능력 안에 서리라.
빛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역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가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정말 저희를 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저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아버지 정말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정말 그 주님 앞에 살아간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가 우리의 헛된 희망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헛된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약속하신 아버지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간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이 우리 모든 것 되시기에 아버지 그 주님 앞에 붙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저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로 주님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며 하는 일들이 번성하여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든 성도님들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셔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아멘. 복음으로 회복되어 열심히 전도하는 행복한 교회로 성장하여 주님께 기쁜 주를 맞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반석이십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고 이 세대를 분별하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겨 친구들에게 본을 보여 예수님을 닮는 주일학교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 영육으로 강건함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 영혼 깊은 곳까지 말씀으로 가득 채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가란 우리의 영혼에 생수가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활이시며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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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377페이지)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계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 소망을 소유한 자의 삶. 산 소망, 그 산 소망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우리가 정말 그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소망이란 단어가 오늘 참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란 단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 한 주가 정말 힘들었고 쉽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네. 내가 정말 급하고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그렇죠? 지금 막 지하철 타고 달려오셨어요. 우리 권사님도 마음에, 그렇죠? 막 여러 가지 힘듦이 있었을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내하고 또 이렇게 달려온 줄 압니다. 그 소망이, 특별히 또 산 소망이 우리 안에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망이라고 하니까 문득 이번 주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 한때 저희 왕 할머니가 자꾸 하시던 행동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늘 방바닥에 이렇게 머리카락 있으면 손으로 맨날 이렇게 쓸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주워 담는 걸 하셨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저도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담아서 담다가 저 애나 방에 가서 이렇게 담다가 이거 예전에 누가 하신 것 같은데 했더니 저희 할머니가 하던 행동을 저도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인생이라는 게 참 반복되는 것 같죠.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했던 행동을 다시 우리가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가던 곳으로 우리가 가고 있고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그렇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죽음. 그렇죠? 저번 주가 우리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을 지내고 우리가 정말 한 주간 생명의 삶을 살았느냐? 쉽지가 않죠. 생명의 삶을 살고 싶지만 늘 세상의 어둠들은 자꾸 우리를 공략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점점 소멸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 몸이나 여러 가지로 예전에 안 그랬는데 자꾸 까먹기도 하고 자꾸 우리가 뭔가, 그렇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는 느낌이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우리의 육체는 쇠잔해질지라도,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 있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줄로 압니다. 아멘. 그래서 영상을 하나 잠깐 보면서 그 영상이 우리 안에 생각의 파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언젠가 나에게도 죽음이 올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죽음 앞에 서 있을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현대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하고 죽음하고 경계를 한번 좀 볼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Come here to spend their last days because they believe if they will die in the city, then they can achieve the moksha, which is salvation. 로마 박해의 순간 그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부활과 함께하는 어둠 부분을 택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 제 상태는 허리, 가슴, 척추, 골반 쪽에 뼛속까지 많이 퍼져 있었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나는 그러면 죽는구나. 살고 싶지 않다. 전화가 와서 저한테 우리 교회 사람들 나가서 죽음이 되고 있어. 기도를 시작했어. 한 타이밍부터 제가 부작용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암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완전히 죽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야,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어쩔 뻔했어? 암은 이제 봤더니 선물이었어. 죽음은 희망이구나. 그럴 수 있다. 아플 수도 있고 가능하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고통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은 이게 부활의 근거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 상흔을 가진 교회, 상흔을 가진 성직자, 또 상흔을 가진 신앙 하는 사람이 다 보기 드물다. 나에게도 이 상흔이 없다. 아멘. 부활이라는 영화에서 중요 장면들을 좀 편집했습니다. 영상이 빨리 지나가서 이해가 쉽지는 않겠지만 힌두교에서는 이 땅의 삶을 너무나 힘든, 그렇죠? 삶의 반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고행이나 고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그 인도의 어떤 강에 가보면 다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윤회하고 다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 강에서 씻고 화장을 하면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인도인들은 그 강에서 죽었을 때 그 강에서 마지막으로 물을 끼얹고 화장을 한답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아서.
그들에게 이 삶은 너무나 힘든 고통의 삶이고, 그리고 그렇게 화장하고 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삶을, 우리의 삶을 고통의 연속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가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를 연단하는, 우리를 금처럼 연단하는 시간들일 뿐, 정말 그 끝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소망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흔히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그 소망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좀 주보에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에 또 그 사랑이 정말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도 정말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이란 단어는 의외로 많이 이야기하지 않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3대 핵심이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 소망을 의외로 많이 우리가 홀대하거나 그냥 소망 없이 살아갈 때가 많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작년에 한번 철로역정에 대해서 같이 나눴었죠. 존 버년의 소설 철로역정에 봐보면 그 크리스찬을 끝까지 동행하면서 천국 가는 그 길까지 동행했던 친구의 이름이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곳까지 달려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반드시 동행해야 될 우리의 친구임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러나 세상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소망은 이거야. 나의 소망은 이거야. 그렇죠? 나는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렇죠? 우리가 아플 때는 이 아픔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고, 또 나에게 어떤 정말 간절히 바라는 소원, 소망이나 소원이라 우리가 같이 비슷하게 쓰고 있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에서 소망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나왔듯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것이 산 소망이다 라고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산 소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로마서에 봐보면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짧은 시선으로만 보는 불완전한 것이기에 내가 정말로 저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알고 보면 더 좋은 것이 아닐 때가 많다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 말씀 봐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3절에 나왔던 산소망이라고 할 때 그 산소망이란 게 무엇일 것인가? 그냥 소망도 아니고 산소망, 영어로 living, hope라고 하시는데 살아있는 소망이란 게 무엇일 것인가? 산소망.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소망이 바로 산소망일 텐데, 우리가 4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보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집어 보시면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4절만 읽었습니다. 4절 말씀 봐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라고 할 때 그러면 썩어 없어질 그런 유업이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가 바라는 그런 인간적인 소망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소망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썩어질 것이라고 했더니 떠오르는 말이 우리의 몸이나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죽음이란 단어로 우리가 시작했던 것 같은데
죽음.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죽음으로 가죠.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썩어질 육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죽음의 끝에는 뭐가 있을 것인가? 그 죽음은 그렇게 끝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하고, 아까 힌두교에서도 계속 안 끝나는 죽음도 어떤 신성한 강에서 씻고 죽으면 끝난다고 하고, 죽음을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하죠. 그랬더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또는 세 가지 죽음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엄마 뱃속에 우리가 있을 때에 무엇으로 숨을 쉬죠? 엄마 뱃속에서는 탯줄로 우리가 숨을 쉬죠. 그렇죠? 근데 그 탯줄이 잘라지고 탯줄의 호흡이 죽었을 때 우리가 폐로 호흡하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는 계속 탯줄로만 살아가는 인생이고, 그렇죠? 그런 삶이었지만 탯줄이 죽어야 우리가 폐로 살아가는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폐 호흡이 끝나고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영적 호흡으로 또는 새로운 호흡으로 살아난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 나올 때, 또는 우리의 새로운 몸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죽고 우리 몸이 땅에 묻히고 썩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 육체가 다시 새롭게 썩어지지 아니할 새로운 신령한 육체로 부활한다고 하십니다. 분명히 신령한 영이 아니라 신령한 육체로 부활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는 우리의 몸처럼 먹을 것을 먹기도 하시죠. 그렇죠? 근데 때로 예수님의 몸은 또한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부활한 육체도 신령한 몸으로서 지금의 몸과 비슷한 점도 있고, 그렇지만 또 다른 점도 있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육체로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부활한다는 것에 대한 소망,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살아있다라는 말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의 이 목숨, 이 육신은,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계속 영원히 살겠다고 하셨고, 또 죽었더라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은 먼저는 부활 소망일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활하되 지금 이 모습이 아니고, 또 성경에 봐보면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골탕 먹이기 위해서 7의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죽고 둘째가 그 형수를, 다시 또 둘째가 죽고 셋째가 그 형수를,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는 형사치수제라 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대신해서 그 가업을 잇게 하는데, 그렇게 7이 다 죽었을 때 나중에 천국에서는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부활을 오해했다. 부활에서는 누가 누구의, 그쵸? 가족으로서, 누가 누구의 그렇게 부부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돕는 배필로 지어졌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가 우리의 신랑 되시기에 우리는 모두 지금처럼 부부의 연으로 이어가지는 않지만, 또는 이렇게 돕는 자가, 그렇죠? 꼭 필요하진 않아서 그때는 새로운 연으로 가겠지만, 그러나 서로 몰라보게 될까요? 그렇죠?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알아봤던 것처럼 천국에서는 서로가 가장 좋은 모습으로 다시, 그렇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되 서로가 알아볼 수 있고, 지금처럼 형제 자매로서, 교회 안에서 하나의 형제 자매로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소멸되어 가는 인생이고, 내가 그렇게 점점 사그라들어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곧 만날 그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가는 인생이고,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를 잘 살리라는 하나님의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4절로 가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그런 유업을 잊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죠? 주신 그 소망, 그 유업을 우리에게 잊게 하신다 할 때, 이 유업이라는 말은 유산으로 주시는 기업, 유산으로 주시는 땅.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따라가는 데 있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다 할 때 이런 미래적인 것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5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5절 말씀 봐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잊게 하셨는데 4절에서 근데 그 유업을 잊게 하기 위하여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구원이 그렇죠?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그런 소망이라면 그 소망을 지금 우리에게 보호하심으로 그렇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저기 말씀 봐보면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써 있잖아요. 이미 과거형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큰 유업을 주겠다, 미래에 받을 유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면서 여러 가지로 험한 고난이나 고통, 여러 가지 힘듦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과정은 그렇죠? 그 유업을 이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 장차 소망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현재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쉽게 인도하시면 좋겠지만 그 하나님은 큰 그림이 있으셔서 우리를 쉽게 그렇죠? 그냥 온실의 화초처럼 그렇게 우리가 막 늘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그렇게 우리가 원하고 행복한 대로만 살아가게 하시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영상 속에서 나왔던 그 자매는 그렇죠? 암이 걸려서 암 걸리기 전까지는 전혀 예수를 모르고 살다가 암을 통해서 힘든 과정을 통해서 또 아까 중보하시는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어라고 했던 그 대사가 잠깐 들렸는데 그렇게 중보하는 삶을 통해서 이 자매가 암을 또는 뭐죠? 예수를 알아가게 되고 또한 암이 재발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를 깊이 알아가고 항암 치료를 85차례나 계속 지금도 받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저번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한번 나왔던 천정은 자매의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계속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로마서 8장 24절 말씀 봐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병에 걸리고 질병에 걸리면 우리는 이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낫게 해주셔야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보는 소망이요 보이는 소망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때로는 질병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지 않기도 하시죠.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죠. 자꾸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더 살아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살아가야 하겠지만 그 사명을 다 이룬 날까지. 그러나 꼭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를 더 건강하게 살아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바울 사도의 그런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죠? 간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셨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육체의 가시가 바울 사도에게 없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그렇죠? 엄청나게 대쪽의 성격인 것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도 자신이 생각하는 그 확신을 위해서 누가 죽더라도 눈도 꿈쩍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죠? 더 열심을 내어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렇죠?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바울 사도. 그 바울 사도의 대쪽 같은 성격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정말 그 가시로 인해서 더 기도하게 하고 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들 앞에서 더 유순한 성격으로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의 편지를 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 우리 눈에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가는 산 소망이 진정한 소망일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하신 것은 그렇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산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산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또 부활에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보면서 정말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 진정 살아있는 소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많죠. 그러나 그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삶에 대해서 더 소망하고 궁금해하고 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런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리빙 홉, 산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의 삶. 두 번째 꼭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살아있는 세포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신 지 좀 오래됐거나 아니면 되게 생소할 수도 있긴 한데, 그렇죠? 저 그림 우리 과학 시간에 어렵게 해서 저 그림 보면서 되게 저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옛날 옛적에. 그래서 과학에서 봐보면 살아있는 세포에는 특징이 있답니다. 우리 몸에는 엄청나게 많은 세포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저 손에도 상피세포부터 시작해서 많은 세포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세포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살아있는 세포는 계속해서 분화가 되고 살아있는 세포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네, 세포 분열이라는 단어. 갑자기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세포 분열. 살아있는 세포는 끊임없이 더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성격이 있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누어지면서 또 자라고 또 자라면 나누어지고 이랬을 때 이게 살아있는 세포고, 세포가 살아있는 그 세포 분열, 세포가 나누어지는 것을 멈추면 점점 죽어가는 세포가 된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살아있는 산소망을 소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다고 약속하고 너희는 살아있는 자로서 유업,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잊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나가는 삶을 살아야 간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런 세포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생명을 나누는 삶. 네, 말이 되게 어렵네요. 생명을 나누는 삶. 우리가 헌혈을 할 때 그 피가 그만큼 뽑아져 나가면 그만큼 피가 없어져서 우리가 피가 모자라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또 피가 생성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나누어 갈 때 새로운 생명이 또 우리 안에서 자란답니다. 근데 그 생명을 내가 움켜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꼭 붙들고 그래 내가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 돼라고 내가 붙들고 있다 보면 그 생명이 고립되고 멈추면 점점 죽어간다고 하죠. 그게 바로 죽은 세포의 숙명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삶,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잇는 삶.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명을 나눌 수 있을까요? 흔히 우리는 바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도 벌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죠? 가끔 집에 있는 가정주부, 집에만 있으면 뭐해? 그렇죠? 라고 할 때 집에서도 되게 할 일이 많죠. 이번에 간단하게 잠깐 방을 청소하고 이렇게 막 머리카락을 줍고, 그렇죠? 그렇게 잠깐 했는데도 시간이 훌쩍 가 있고, 그렇죠? 정말 작은 일을 함에도 되게 우리 삶은 바쁩니다. 시간이 훅훅 지나갈 때가 많고,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만 고정할 때가 많죠. 내 삶도 바빠서 우리가, 그렇죠? 아침에 달려서 출근하고, 그렇죠? 또 열심히 살다가 또 퇴근하고, 또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것만 챙기기도 되게 바쁜 삶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변에 스쳐 지나가는 존재들, 우리 주변에 하루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 나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 그래서 나는 내 삶도 바쁘라고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렇죠? 주변의 사람들은 마치 유령처럼 우리에게 그냥 아무런 저 생명의 끈이 닿아 있지 않는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 또 누가 어쨌다더라 그렇구나 하고 난 다시 또 나의 삶을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4절 말씀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것을 우리는 소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어나가야 할, 그렇죠? 그런 소명을 가진 자가 바로 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고 한다면
좀 어려웠지만 그림이 봤더니 뭐 저렇게 새가 날아오는 꿈을 꾼 두 사람 앞에서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있는 요셉이죠. 요셉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냐면 감옥에 갇혀서 자기 삶도 힘들고 바쁜, 자기 신세 한탄하기도 바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요셉의 삶이었지만, 요셉은 창세기 40장 7절 말씀 봐보면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내 주변의 사람, 저 얼굴이 근심이고 생명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을 때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는 나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내가 손을 뻗쳐서 무슨 일이 있나요? 라고 물어봐주고 생명의 손을 건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삶을 이어가는, 생명을 나누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마 주변에 그렇죠?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는 누군가 있었을 때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또는 내 코가 석잔데 라고 아니라, 그렇죠? 우리도 힘들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그들에게 손을 내밀 때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산 소망을 나눠주고, 그렇죠? 이어가고 그렇게 실천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내가 원하지 않는 곳,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지금 열심히 발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는 거 보니까 노예로서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림인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예전에 그 예루살렘에서의 그런 삶을 추억하면서 우리가 왜 이곳에 끌려와서 이렇게 고생하는가. 다시 한번 이걸 우리 삶에 한번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고생하면서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우리가 느껴질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내 가정,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직장, 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이웃이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어요? 저를 빨리 데려가셔요. 하나님 저를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왜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썩게 하시나라고 하면서 내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그곳에 머물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그곳에서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가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 그들에게 비록 나하고 맞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누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랴.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달려 도망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셨던 말씀, 너는 그 방 넝쿨 하나, 너의 머리에 그늘을 만들어줬던 그 넝쿨 하나도 되게 아끼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그냥 놓고 누가 기뻐하겠느냐.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끼는 그 잃어버린 양이 그 사람들일 수도 있기에, 나하고 잠시 맞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그곳을 위해서 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그들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그곳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 아멘. 아멘.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또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 때도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생명의 기도가 될 수 있겠죠. 중보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일 줄 믿습니다. 아까 암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자매에게, 그때는 믿지 않는 자매였거든요. 근데 그 자매를 위해서 온 교회가 너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그 자매가 항암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픔이, 예전에는 항암 치료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삶이 더 살아갈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렇게 예수를 알아가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또는 우리 하나님 주신 산 소망을 우리 것으로만 그렇게 움켜쥐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부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내가 그냥 이렇게 우연히 태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이렇게 점점 살아가져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될
산 소망이 있는 자임을 내가 먼저 믿고, 그리고 그 소망을 나누는 삶, 그 소망이 정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누구에게 생명의 소망을 흘려보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정말 반드시 작더라도 그 생명의 소망을 흘려보내는, 그렇죠? 내가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걸 바로 암세포라고도 하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서 계속 자기만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그렇죠? 그런 암세포가 아니고, 또한 더 이상 나눔이 없이 죽어가는 세포가 아니라, 그렇죠? 살아있는, 그렇죠? 세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가다 말씀 2번 선포하고 그게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우리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이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는 어느 곳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곳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산 소망을 소유한 자, 그 산 소망을 소유한 자를 두 글자로 줄이면 바로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때,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든 이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 보일지라도 예수 앞에 기도하며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소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또 예수만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갑니까? 아버지 정말 저희가
아버지 정말 저희에게 산 소망이 되신다고 하였사온데 저희들 정말 헛된 아버지 세상의 그 소망, 내가 내 속에 갖고 있는 그 소원이 내게 소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됨을 믿고 아버지 정말로 그 안에 선포하면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우리만 바라보며 내가 정말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죽어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를 부활로 이끌어 가실 그 아버지의 그 예수의 그 모습을 따라가며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그렇게 아버지 정말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정말 얘가 이 일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한 주의 삶이 우리에게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되고 또 내가 왜 이곳에서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을까, 정말로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라고 정말로 여러 가지 불안과 불만이 엄습할 때, 정말 어둠이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속삭일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이곳에 있습니까? 내가 이곳으로 저를 이곳에 이끄시니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 큰 그림을 내가 선포하며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신 그 삶 속에서 내가 아버지 정말 지금은 죽은 자 같으나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된 것을 믿고 내가 죽어가는 것 같으나 내가 주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됨을 믿고 아버지 그 안에서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미처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 이해하지 못한 너무나 큰 그림으로, 너무나 큰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에 때로 우리는 불만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소멸해 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생명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오직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우리의 시선이 예수의 시선을 닮아 예수의 시선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삶을 바라보고 예수의 심장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멸돼가는 심장이 아니라 영원히 흘러넘치는, 영원히 뛰어가는 그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의 삶을 견뎌내고 살아가고 흘러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우리들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정말 한없는 그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또 우리를 위해서 동행하시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때로는 내 삶이 이해가 안 되고 불평불만으로 그 삶이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산소망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부족하지만 그 삶을 나누기를, 그 생명을 나누기를 원하는 그 가정과 그 성도의 마음에, 또 여기 모인 모든 성도와 그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